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장에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전에와 지금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라는 거죠. 전에는 나빴는데 지금은 좋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에는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처참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전에보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윤택하고 빛나는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다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혹하게 당하고 있는 그 진멸의 그 고통과 고난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을 오늘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두려움으로 이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금빛이었다. 예, 금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하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영원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순간 변질됐어요. 가짜가 드러난 겁니까? 도색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그 금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의 돌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돌들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죠? 견고할 것 같죠. 근데 금이 변질되고 돌들은 무너지고 말이죠. 순금은 마치 뭐처럼 변했어요?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처럼 여기지게 되었다 이랬어요. 네. 인생의 그 자체가 아주 처참한 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너무 존귀함을 받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 질그릇과 같은 질항아리 같은 존재로 변했다. 질항아리는 그냥 뚝배기 그릇이에요. 아무 때나 그냥 쓰고 그냥 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떠난 자는 항아리처럼 그냥 그런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변했는가 보세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서 그 새끼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물론이고 들깨들도 그 새끼를 낳아서 먹이를 먹이는데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마치 광야에 쫓아다니는 타조처럼 그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타조는요 새끼를 안 품는데요, 알을 안 품는데요. 자연 발열에 의해 가지고 알이 깨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열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하이에나나 뭐 다른 동물들이 와서 알 다 깨먹잖아요. 예. 그만큼 이 타조들은 자기가 낳은 새끼에 대해서 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죠. 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 살기도 힘들다는 거죠. 애는 어떻게 생겼는데 내가 그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잔인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젖먹이들은 목말라하고 막 혀가 입 천장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떼어줄 사람이 없다.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무관심한 상황에 미래 세대가 그만큼 그냥 부모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졌다는 거죠. 부모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잡아먹고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아이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부모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 잔상들을 참상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모가 잘못된 신앙으로 자녀들을 다 잡아먹고 말이죠. 예? 자녀들 미래를 막아버리고 말이죠. 자녀들에 대해서 케어하고 돌보아야 하는데 의무와 이행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책임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고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다.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자주색 옷, 염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옷 입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잿더미만 덮으시고 거름더미만 덮으시고 그렇게 사는 형편이 되어버렸다.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과 같은 존재로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처참한 인생꼴이 되었다. 말씀을 떠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이 얼마나 큰지 소돔보다도 여러분 더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소돔성이 정말 타락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은 뭔가 이 존귀한 어떤 그런 거룩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도 더 무겁다 이랬어요. 소돔보다도 더 무거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얼마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의 그 처참한 모습,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불순종, 세상의 부귀와 쾌락과 만족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결국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보다 붉어서 윤택감이 쫙 그냥 이마에 개기름이 쫙 흘렀다면 이제는 보세요. 얼굴이 막 수검댕이처럼 시커멓 틱틱하고 뼈는 완전 살이 들어붙어 가지고 말이죠. 막대기 같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피골이 상접하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맞나? 저 사람 옛날에 그 사람 맞나? 이럴 때는 거 아니겠어요? 처참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옷 입고 화려하고 존귀하고 의기양양했는데 지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누가 볼까봐 그냥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어요. 이런 처참한 삶이 차라리 살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사는 것도 힘들어요.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왜? 지금 막 토지에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굶어서 마지못해서 죽고 막 잡아먹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막 지옥이다. 생지옥이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다. 칼에 저기 의해서 죽는 게 낫지. 이 모진 목숨 살아서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서 어느 유의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아니 이게 말장난입니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다. 말이 안 되죠. 자비로운 일을 빼버려야죠. 잔혹한 부녀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몰라도 자비로운 부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비로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죄악된 인생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큽니까? 예?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구태여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그 유혹에 의해서 죄를 그냥 지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왜 가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돔보다 더한 죄악으로 영광이 떠난 성읍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그토록 좋고 예전에는 그토록 은혜 안에 있었고 예전에는 그토록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렸는데 이제는 정말 인생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인생, 처참하게 당하는 그런 처절한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을 바라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도 이제도 전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